지금 듣고 싶은데 어른이 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청년이고 다 어른들밖에 없어서 지금 이 1, 2, 3학년 친구들 목소리, 아주 예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주변에서 어떤 친구들이 성가대를 하거나 아니면 독창을 할 때 그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그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같이 찬양했던 친구들 목소리, 그리고 독창이나 앞에서 이렇게 찬양 불러줬던 그 친구들의 목소리가 지금 또 조금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다 들리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귀 기울여서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잘할 수 있겠어요? 자, 인사할까요? 차렷. 자,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에 보고 우리 31150 구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이죠? 자, 전생 따라합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자, 3개월 동안 따라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한 반이 한 명을 전도하자. 잠깐만요. 오케이. 3 1 50 파이팅! 한 번만 더. 자, 준비. 자, 3개월 동안 한 반이 한 명을 전도하자. 3 1 50 파이팅! 자, 우리 친구들이 3개월. 자, 오늘 9월달, 10월달, 11월달 3달 남았는데 10월달에 친구 초청주일이 있어요. 그때 3주 동안 친구 초청주일을 연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원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밖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초대장을 2장씩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 초대장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건네주면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제목 한번 봅니다. 앞에 보고. 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자, 우리 친구 바로 앉으세요. 자, 시작.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요. 자, 지난주에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는 친구? 맞아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 어느 나라에 살았어요? 남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죠. 기억나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양손에 한 손에 막대기 하나, 또 다른 한 손에 막대기 하나를 들라고 하시고 그 막대기에 뭐라고 썼어요? 한쪽에는 유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써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두 개를 같이 합쳐 잡으라고 했어요. 합쳐서 잡았을 때 그 두 개의 막대기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통일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대로 정말로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게 되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그러면 지금 남한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었죠? 북한을 위해서. 북한과 우리가 정말 통일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오늘은 어느 선지자에 대해서 배울까요? 지난주에는 에스겔, 오늘은 예레미야는 노아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 사람인데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자, 어느 선지자라고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살았을까요? 남유다에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북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느헤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난번에 배웠던 에스겔 선지자보다 먼저 있었던 일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몇 년 전이냐면 250년 전이죠.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요절 한번 해볼까요? 정말 따라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먼저 앞에 한번 볼까요?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명이 나와요. 자, 두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벌써 어른이 있는. 그래서 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서로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맞아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 나왔어요. 딴딴따단 앞으로 딱 나와서,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줄에서는 목사님이 물었어요. 자, 신랑에게 물었어요. 신랑은 앞에 서 있는 신부를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검은 머리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하얗게 될 때까지 영원히 이 신부만을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신랑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자, 그 다음 신부에게 물었어요. 자, 거기 서 있는 신부는 앞에 서 있는 신랑만을 앞으로 영원히 남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신부도 처음에 예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이어서 무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줄에 서는 분과 앞에 있는 신랑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신랑도 많이 사랑하는데 저는 이 신랑 말고도 밖에 다른 남자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자, 신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신랑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줄에 서던 목사님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신부가 이렇게 신랑 앞에서 나는 신랑도 좋지만 나는 밖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신랑도 사랑하고 딴 사람들도 남자들을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여기 있는 남편 그리고 아내,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을 단 한 사람만을 영원히 앞으로 계속
신랑은 신부는 여자는 이 신부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 신랑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웃이기 때문에 친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신랑만큼 이렇게 내가 남자로 아니면 여자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부의 경우가 너무너무 이상하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정말로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결혼식 할 때 이런 장면을 전도사님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결혼식을 정말 많이 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아까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신부가 호세아 선지자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어떻게 되었는지 친구들 궁금한가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호세아 선지자라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야, 너는 저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과 결혼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여인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 고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아내로 맞은 이 고멜을 정말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랑했어요. 고멜도 결혼할 때 이 호세아만을 따르기로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집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서 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호세아야, 너가 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어라 라고 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자기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지금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서 있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용서해 주면서 사랑하기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상했어요. 호세아는 원래 그 전에 이스라엘법에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결혼관계를 깨뜨리며 크게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이상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데리고 올 때 두 번째 다른 남자의 아이가 또 있었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또 집을 나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호세아야, 이제 됐다. 너 노력 많이 했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너무 슬퍼하지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위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해하셨지만 호세아야, 그래도 너가 가서 또 다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그 너의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라고 했어요. 호세아는 갔어요. 세 번째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고멜이 혼자서 살다 보니까 호세아와 같이 있으면 호세아가 일을 해서 이 고멜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텐데 이 고멜이 혼자 있으니까 이제 혼자서
먹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고멜이 지금 하인으로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호세아가 가서 풀어주시오, 나의 아내입니다,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안 된다 한 거예요. 주인이 이 고멜이란 여인은 지금 내 하인인데, 내 밑에서 일하는데 이 여인을 데려가려면 돈을 주고 사가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를 노예로 가지고 있던 그 주인에게 주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노예에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아내는 지금 자기를 몇 번이나 배신했어요? 3번이나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돈도 많이 지불해야 했어요. 호세아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회복되게 하셨고 이 고멜과 호세아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아내가 결혼해서 자기만 사랑했다고 약속했던 그 아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데리고 와서 용서해 주었는데 또 배신하고 또 용서해 주는데 또 배신하고 3번이나 그렇게 하고 자기가 또 돈을 많이 주고서야 데리고 올 수 있게 된 이 상황을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12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의 12 아들들 12명이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12지파가 되었다고 했죠. 12지파 중에 생각나는 사람 이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셉, 레위도 있고, 베냐민, 또 지난번에 배웠던 유다, 그런 12명의 아이야여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 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고 했죠.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서로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신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 신부는 서로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어떻게요? 저는 신랑인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신부인 너희를 내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은 뭐와 비슷해요, 친구들? 아까 그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호세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였어요. 누구를 섬겼을까요? 맞아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당시에 믿었던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천둥을 다스리는 신이고 날씨를 주관하고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많은 먹을 것과 부유하게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라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땅에서 곡식들을 길렀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었고 무화과나무도 심어서 그 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리며 그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었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적게 열리면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기를 때 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동물들이 많아져서 먹을 고기도 많고 입을 가죽의 그런 옷도 많이 입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동물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다 병들어 죽게 되면 가난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고, 이 신이 날씨를 다스리고 햇볕도 주고 비도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에게 잘 빌면 이 바알 신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곡식도 많이 열리게 해주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에게 가서 빌기 시작했어요. 바알 신님, 내가 오늘 농사를 짓습니다. 곡식을 심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고 동물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빌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신에게 헌금도 드렸어요. 자기들이 키우던 동물들도 바쳤고요, 곡식들도 바쳤고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의 자녀들까지 죽여서 헌금으로 드렸어요. 사람까지 자기의 자녀들을 바알 신이 나의 자녀를 바치면 내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알고 더 잘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녀까지 제사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괘씸하고 안타깝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까지 죽여서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10계명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랑인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가서 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벌하고 멸하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신부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멸할 것이다 하면서 다 멸절시켜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고멜을 끝까지 데리고 왔던 호세아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우상을 계속 섬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데, 그 종으로 사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호세아가 값을 주고 그 고멜을 풀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했어요. 누구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셔서 다시 신부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 신부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신부인데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신부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는 주일날인데도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보다 집에서 TV 보는 게 더 좋은데요,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가는 게 더 좋은데요, 친구와 만나서 노는 게 더 좋은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자, 친구들, 그리고 또 어때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제가 공부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제가 더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제가 제 꿈을 이루어서 이 장래 희망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까요? 자, 손 보고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부모님들을 더 의지했고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 힘을 더 의지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렇게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른 우상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겨있고 믿음이 담겨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니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